우리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수요예배로 모였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변함없는 그 언약의 말씀, 은혜와 사랑 근거하여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자리와 앞으로 나아가야 될 복된 자리가 무엇인지를 제시받아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로만 걸어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고 오늘 또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며 우리에게 새로운 힘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83장 찬송입니다. 구름 같은 이 세상 모든 부귀영화 나는 분토와 같이 내어버리고서 오직 천국의 복을 사모하며 사니 구원받은 내 이름 기억하옵소서. 주가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놓인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옵소서. 주여 보배 피로써 모든 죄 씻으사 나의 부정한 것을 씻어 맑히소서. 있는 보다 더 희게 죄를 씻었으니 구원받은 내 이름 기억하옵소서. 주가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놓인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옵소서. 죄가 하나도 없고 아무 병도 없는 영화롭고도 밝은 천국 올라가서 주와 함께 그곳에 길이 살겠으니 이런 소망의 삶은 참된 행복이라. 주가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놓인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옵소서.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1장 4절에서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4절에서 18절까지 신약성경 318페이지 빌립보서 1장 4절에서 18절입니다.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빌립보서에 나오는 기쁨이라든지 확신이라든지 능력이라든지 이런 단어들은 우리가 왜 그런 단어들을 쓰고 있는지를 생각하면서 보셔야 됩니다. 기쁨, 확신, 능력,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처한 상황이 대단히 기쁨과 어떤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나 보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은 피상적으로 성경을 읽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이런 단어들이 등장했느냐 하면 오히려 그만큼 현실이 쉽지 않고 고난의 과정들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단어들을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 사도는 옥중에 있었거든요. 또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혔다라고 하는 것이 엄청난 상처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에게 복음을 가르쳐준 우리의 스승 하나님의 종이 우리와 떨어져 있는 것도 쉽지가 않은데 감옥에 들어갈 수 있단 말인가. 그래서 많은 상처와 그들이 시험을 받고 있었을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답을 해줘야 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답은 인간적인 방법으로서가 아니라 복음으로서 답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구원의 약속과 소망이 도대체 무엇인지 이렇게 대답을 하기 위해서 확신이나 기쁨이나 능력이나 이런 단어들이 쓰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기독교 신앙 안에서도 이제 초보 신앙, 초보적인 신자들은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혔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될 수 있었을 거예요. 초보적인 신앙일 때는 주로 기복적 신앙이거든요. 복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죠. 그런데 지금 바울 사도가 겪고 있는 수많은 현실적 고통과 그 어려움들, 이것을 어떻게 믿음과 승리와 그 구원과 연결을 시킬 수 있을 것이냐 이 말이죠. 쉽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충만하신 분이신데 전능하신 분이심을 우리는 성경에서 확인하는데 우리가 늘 그런 신앙 고백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신자의 현실 속에서 해결해야 될 그 간격을 보면 답답한 우리 신자의 현실 속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인데 도대체 우리에게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가? 그 전능하신 하나님과 답답한 신자의 현실, 해결받지 못한 그 현실 사이의 그 간극이 굉장히 크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고 이 문제에 대해서 기독교적 신앙의 답을 내려야 될 필요가 있었단 말이죠. 결론부터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성경은 말이 안 되는 상황에서 늘 최고의 결과를 가져옵니다.
최고의 반전, 최고의 그 역전 드라마, 이게 바로 성경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은 어떤 면에서 모순과 신비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처절하게 죽으시는데 그 죽으심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내요. 이게 모순과 신비죠. 모순과 신비. 바울은 감옥에 투옥되었습니다. 대부분의 그의 삶을 감옥 안에서뿐 아니라 감옥 밖에 있을 때에도 박해와 고난으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지나놓고 보니까 그런 감옥에 투옥되는 일과 박해와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많은 일들이 이루어지더라는 거죠. 모순과 신비입니다. 오늘 이런 말씀들이 지금 현재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과 연결시켜서 우리들도 해결받지 못한 숱한 현실적 문제들이 어떻게 믿음과 승리와 구원의 약속과 연결이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굉장히 중요하니까 여러분 잘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말처럼 생각처럼 쉽지 않습니다. 일사가고 순교의 신앙만 가지면 다 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어렵고 힘들면 빨리 순교 받아서 천국 가고 싶다. 빨리 죽어서 천국 가면 좋은 거죠. 사실은 고통 안 당하니까. 그러나 우리는 빨리 죽어서 천국 가는 그 순교하는 몇 사람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우리 신자들은 긴 세월 동안 고통을 당해야 됩니다. 순교가 아니라 순교 당하지 않으면서 매일매일 일상 속에서 겪는 그런 숱한 어려움들, 그 어려움들을 우리가 겪어내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단 말이죠. 이 어려움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어려움입니다. 기한이라도 정해놨으면 좋겠는데 언제 끝날지 모르는 많은 고난의 과정들을 현실 속에서 걸어가는 것이, 그러면서 믿음을 지키는 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이라 이 말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는 이 어떤 꼭 그 박해기, 어떤 핍박기, 일제강점기처럼 그런 상황에서만 고통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요, 평화기 때에도 있습니다. 평상시에도 있습니다. 꼭 어려운 그런 순간이 올 때만 고통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모든 삶 속에 고통은 산재해 있습니다. 그런 고통의 현장에서 우리 기독교인은 어떻게 신자의 삶을 살아낼 것인가?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꼭 어떤 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만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어려움이 오니까 주님, 내가 기도할 테니까 이 어려움을 벗어나게 해주세요를 위해서 기독교 신앙이 그것만을 위해서 동원되는 것은 아니다는 거죠. 물론 처음에는 초신자 때는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울며 불며 기도하고 밤잠을 자지 않으면서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그렇게 밤이 맞도록 기도했건만 우리가 기도한 대로 되지 않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병폐가 생기기 시작하냐면 신앙생활을 서서히 포기하기 시작합니다. 신앙 따로 삶 따로. 내 현실적 이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 믿는 믿음을 별로 기대하지 않고 또 의지하지도 않게 돼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부분들을 바울 사도는 바로 잡아주기 위해서 빌립보서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빌립보서 1장 12절에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힌 것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답니다. 왜 진전이 되었죠? 13절 어떻게 진전이 되었죠?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바울 사도 감옥에 갇힘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바울의 갇힘이
증거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은 현실적 보상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고난으로 다가오는 것이 더 일상적인데 그 고난이 가져오는 결과들이 더 크더라는 말이죠. 현실적 보상으로 주어지는 결과보다 고난으로 인하여 가져오는 그 결과가 훨씬 더 좋더라.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열매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복음은 여러분 단지 현실의 고통을 피하기 위한 방법이 아니더라 라고 하는 것을 바울 사도를 통해 배우게 된 거예요. 빌립보 교인들이 배우게 된 거예요. 많은 신자들이 배우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지금 당장 눈앞에 일어난 불만 끄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불도 꺼야죠. 그러나 현실적인 안위라든지 단지 편안하게 사는 것만이 인생의 최고의 행복은 아니더라. 그것만이 인생의 목적은 아니더라. 라고 하는 것을 바울의 감옥의 갇힘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의 생각보다 큽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현실보다 큰 복음. 현실은 고통이잖아요. 고통보다 큰 복음. 기독교 신앙은 우리가 어려울 때 한 번씩 꺼내서 쓰는 일회용 반창고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 정도로 무슨 부적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을 책임집니다. 영생을 책임집니다. 그러니 우리가 믿는 믿음은, 우리가 가진 복음은 우리의 현실의 이 어려움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그 신앙은 세상에서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고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사는 목적이, 인생을 사는 목적이 이 세상에서 자랑하고 싶어서 그 자랑거리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바울이 감옥에 갇혔더니 자랑은 없어지지 않습니까? 누가 감옥에 갇힌 거 자랑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감옥에 갇힌 게 자랑스럽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힘으로 자랑거리가 없어지니까 복음이 더 빛을 발하더라는 거예요. 복음이 더 빛을 내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자랑하고 높아지면, 내세울 것이 있으면 복음이 그만큼 가려집니다. 기독교 신앙은 나의 자랑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 자랑을 하기 시작하면 복음이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복음은 가려집니다. 그런데 내가 전혀 자랑할 것이 없을 때에 복음이 최고의 힘을 발휘합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혀버렸습니다. 자랑할 것이 제로입니다. 하나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복음이 최고의 능력을 발휘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이란 내가 가지지 못한 자격이나 조건에 대한 하나님의 복주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실수투성이고 벌받아야 마땅합니다. 망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벌을 받아도 시원치 않을 나에게 상을 주셨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벌을 받아도 마땅하다는 말은 나에게는 아무런 구원을 받거나 복을 받을 만한 자격 조건이 없다 이 말입니다. 자랑할 것이 없다는 말이죠. 그런 점에서 은혜가 되고 복음이 복음되기 위해서는 자랑이 없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당신들은 다 주님을 배반하고 떠났지만 나는 끝까지 주님 곁을 지켰어. 나 죄 안 지었어. 라고 자신 있게 말하다 보면 뭐가 사라지냐면 은혜가 사라집니다. 더 이상 은혜를 붙들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기독교 복음에서 멀어집니다. 은혜를 알아야 옆에 있는 동료가 귀해집니다. 자꾸 나를 자랑하게 되면 옆에 동료가 하찮게 보입니다. 나는 자랑거리가 있는데 너는 자랑거리 없잖아 라고 하면서 그 사람을 낮추어 보기 시작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은혜를 알면 우리는 옆에 있는 형제를 귀하게 생각합니다. 왜? 못난 나도 주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있듯이 당신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는 그것을 인정합니다. 당신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 잘났느냐 못났느냐로 분쟁하고 시기하기 시작하면 은혜는 사라져버리고 그 자리에서 자랑만 남게 되고 싸움만 남게 됩니다.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게 되고 나는 믿음을 지켰다. 믿음을 지킨 나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감옥에 집어넣어 버리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바울을 위한 것이고 빌립보 교인들을 위한 것이고 교회를 위한 것이고 복음을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복음의 위대함을 증가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바울 사도를 감옥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는 것 물론 귀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남이 하지 못한 걸 내가 했기 때문에 귀한 것이 아니라 어떤 그런 비교 의식 때문에, 비교 우위를 점했기 때문에 내 헌신이나 봉사가 귀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그것을 했기 때문에 귀한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나로 하여금 그렇게 헌신하게 했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가 귀한 것입니다. 내 헌신보다 더 귀한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못난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복을 내려주셔서 내가 이렇게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이고 신자의 복된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꼭 이렇게 말을 하면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반발을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다 하신다면 그러면 나는 무책임하게 살아도 됩니까?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신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그런 결론으로 가지 않습니다. 더 분발하게 됩니다. 더 열심을 내게 됩니다. 그러나 내 열심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그 은혜를 붙들고 의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복음은 우리 인간의 무한한 죄성과 대조되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 사랑으로 그 사랑에 우리를 묶는 것, 이것이 기독교 신자의 최고의 행복인 것입니다. 바울의 기쁨은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과 자신을 하나로 묶었습니다. 자랑과 자기를 묶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세상과 자기를 묶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에 바울 자신을 묶은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감옥에 갇힘으로써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더 증거되더라. 바울의 반대파이건 바울과 함께 바울 편에 섰건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갑절로 더 임하게 되더라. 그것을 위해서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자기 자신을 붙들어 매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한번 보시면 이 부분을 더 분명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신으로부터 출발해서 하나님 앞에 가는 인간은 없다는 겁니다. 모든 신자,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이 찾아 내려오셔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품 안에 우리가 안기게 된 것이지 우리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복음은 피조물의 한계를 분명하게 제시합니다. 반면 하나님의 그 계획과 하나님의 뜻은 얼마나 큰가? 피조물의 부족함과 비교해 볼 때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크심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잘나서, 인간이 똑똑해서 무엇을 갖추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그 사랑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하나님의 크심, 이것은 우리가 가진 소원이나 우리가 가진 믿음보다 훨씬 더 크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리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주로 우리가 가진 어떤 것으로 일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없는 것으로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우리가 가진 것으로부터 출발했거나 우리가 가진 것으로 우리의 신앙이 유지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잘나고 못나고가 없다는 것입니다.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 하나라도 누구보다 더 잘나서 부름받아 이 자리에 온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에는요, 우리가 잘나서 부른 것도 아니고 또 이 사람 불러놓으면 나에게 이득이 될 것 같아서 뭔가 교회 부흥에 좀 써먹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투자 목적으로 우리를 부르신 적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큰 일을 하라고 부르시지도 않았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의 그 계획으로 부름받은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똑같은 하나님의 일꾼들입니다. 잘나고 못나고가 없습니다. 자랑이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 자체, 숨 쉬는 것 자체, 매일매일 이렇게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는 것 이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복주심이고 하나님의 위대하심, 그 크심을 증거하는 자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꼭 무슨 큰일을 할 때에만 여러분이 하나님을 증거하고 그냥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그 증거를 못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다.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여러분의 숨 쉬는 것 자체가, 존재 그 자체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증거하고 있다. 이렇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끼리 누가 알아주느냐 알아주지 않느냐는 사소한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놀랍고 영광스러운 자리로 부르셨다. 이것이 큰 것입니다. 복음은 현실보다 더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만 확실하다면 여러분, 내가 대접을 받건 내가 욕을 먹건 그것은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쩔 때는 우리가 대접받고 때로는 인정받아서 하나님 복음이 증거되기도 하시지만 반대로 우리가 비난을 받고 욕을 먹고 손가락질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면서 주의 복음이 증거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욕을 먹느냐 안 먹느냐, 누가 나를 알아주느냐 안 알아주느냐 보다 더 큰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현실보다 더 큰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신 은혜가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하나님보다 내가 더 커지고 내 자존심이 더 커지고 내 자랑이 커지기 시작하면 복음은 점점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어렵고 힘든 과정에서 우리를 어떻게 키우시는지를 보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손길을 놓치게 돼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결론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믿음, 그건 우리보다 크다. 우리의 이해라든지 우리의 자랑이라든지 우리의 현실보다 훨씬 크고 놀랍다.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빌립보서 1장 12절 다시 한번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어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대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거칠어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말이에요? 사기로 하나 아니면 잘난 척으로 하나 진심으로 하나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다. 무슨 뜻입니까? 그래서 우리한테 사기쳐라 가짜로 해라 이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만큼 크시다는 거예요. 모순으로 가득 차 있는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지 말고 그 위에 계시는 이 모든 것을 통제하시고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크심을 보아라. 이것을 알면 어떤 것도 감수할 수 있다. 내가 손가락질 당하고 내가 바보가 되고 내가 사람들로부터 업신여김을 당하고 핍박받는 것마저도 우리는 다 감수할 수 있다. 이것을 알면 현실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위대하심, 그 하나님의 복음의 위대함,
하나님의 능력의 크심을 보게 되고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눈물과 한숨과 고통과 이런 모든 과정들이 결국은 승리의 결과를 가져오고야마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손길 속에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현실보다, 고통의 현실보다 복음은 훨씬 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모순과 고통과 염려와 근심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 그러나 이거보다 하나님의 복음은 훨씬 크고 하나님은 훨씬 위대하심을 우리가 기억해 하시사 현실을 바라보고 낙심하지 말고 이 모든 상황 속에 최고의 열매를 맺어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힘을 내고 하나님 안에서 다시 위로를 받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6장 찬송입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날 오라 부르시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주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님 가르친 기도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상으로 수요 예배 마쳤습니다.